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생생하게 우리의 심령에 일어나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하며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5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제 비록 성경은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니까 영화를 통해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았던 그런 장면들이 많이 이렇게 연상이 됐어요. 특별히 코바디스나 또 여러 기독 성경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그런 기독교 영화들을 보면 그 중에 특별히 로마의 박해 시대 이때에 신앙생활하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많이 순교당했거든요. 이렇게 콜로세움 같은 이런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 그들을 이렇게 마치 유희로 오락물로 그들을 이렇게 짐승에게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히도록 그렇게 내놓고 사나운 맹수들을 풀어서 그냥 그들을 잡아먹도록 할 뿐 아니라 또 실제로 십자가상에 이렇게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사형 본보기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초대교회에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그렇게 맹수에 사나운 맹수에 잡아먹히면서 많은 성도들이 하늘을 우러보며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다가 그냥 그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막 울부짖고 막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너무 평안한 중에 기쁨으로 마치 얼굴에 이렇게 빛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순교의 죽음을 맞이하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참 많았던 것을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크리스찬들 그런 순교의 자리에 몰아넣는 자들, 물론 권력자들이죠. 로마의 황제나 이렇게 권력자들이 보면서 아니 저들은 어떤 족속이기에 저러는가?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쩌면 죽을 때 저렇게 찬양하고 도리어 막 얼굴에 이렇게 빛이 나고 그러면서 죽는가? 막 이것이 좀 기이한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또 실제로 두려움이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죄송한 표현인데 그들의 입장에서 표현하자면 예수 믿는 것들은 도대체 어떤 족속이기에 저럴 수 있냐 막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죽음에 넣는 그런 자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죽었다 하는 그런 기록들 또 이제 그것이 이제 영화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을 보는 기회도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죽었다면 왜 그럴 수 있었는가? 그래서 바로 그들의 믿음이 그냥 이게 관념적인 게 아니고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면서 특별히 로마서 5장에 오늘 우리가 5장 말씀 생각하는데 5장이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참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참 영광스럽게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얼굴에 빛을 띠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했는데요. 오늘은 2절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이하의 말씀 잠시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지난주에 1절 말씀 생각했는데요.
오늘 5장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은혜와 그런 복을 말씀하시는 내용이라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러니 더욱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되자, 이런 권면이거든요. 먼저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원리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한 자 되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선언해 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1차적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것은 바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나의 자리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는 자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즉 그가 그의 생명을 나의 죄에 대한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값으로 나를 사내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본래의 자리, 본래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범죄하기 전에 그런 상태, 그런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란 말이죠. 그게 뭐였냐 그럴 때, 죄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갖는, 하나님 앞에 서는 권리라고 표현도 할 수 있는데요. 그냥 발음, 올바른 것, 뭐 이런 것을 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러나 그 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만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이게 죄가 본래 없는 상태예요. 그래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 백성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죄 없는 상태에서는 어때요?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서고 교제하는 이런 관계에 있었단 말이죠. 바로 의인은 그런 점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째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의를 그의 것으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 뒷부분에 가면 이제 대표의 원리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범죄함에 이르고 죄인 되고,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 특별히 믿는 사람이 어째요?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덧입고 의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게 뭘 말하냐면 대표의 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대표의 원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 우리의 실생활에도 이 대표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미국하고 우리나라 이 관세 협정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25% 관세를 붙이기로 했는데 우리의 대표단이 가가지고 뭐 15% 서로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4,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이제 갔다 와서 말이 다르고, 합의를 했으면 합의서 문서가 있어야 돼. 문서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러니 이제 이쪽 우리나라 협상단으로 간 사람들은 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뭔 말을 하고, 또 미국에서는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하고, 예를 들면 농수산물이나 모든 것도 다 개방하기로 하고, 그리고 4,500불을 투자하는데 그 이익금은 전부 다 미국에서 갖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냥 돈 주고 니들 잘 그거 사용해서 돈 벌고 니들 가져라, 그런 말로 갔단 말이에요. 협상을 뭐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들이 수출하고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15%로 해가 잘해왔다고 말하는데 일본도 15% 했으니까 우리도 잘한 거야 그러는데 그동안 우리는 미국하고 FTA가 있어가지고 관세가 없었단 말이에요. 0%였어요. 근데 15%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건 완전히 덤터기 쓰고 온 거죠. 그런데다가 4,500불 그렇게 투자하는데 그게 이익금은 그쪽에서 다 가져가는 그런 마음대로 쓰는 심지어 그거 그냥 우리 보고 쓰라고 준 돈이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관세 협정이 어떻든 간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 땅에서 뭐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할 수 데모는 아니죠. 파업은 계속하죠. 뭐 이렇게 이러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그냥 저 호남권에 있는 금호타이어 같은 것도 계속해서 이렇게 파업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유럽으로 가버리겠다. 그리고 옮겨버리잖아요. 공장을. 완전히 이제 일자리들 수천 개가 없어지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그럽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됐는데 결국 피해를 입는 건 누가 입어요? 우리 국민입니다. 4,500불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기업에서도 투자하는 거 있지만 정부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세금 갖다가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세금은 누가 내요? 우리가 내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국 가가지고 그런 약속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죠?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약속에 따르는 이익은 아니면 이제 불이익이건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이건 다 우리가 겪는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대표가 가서 그렇게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대표의 원리가 바로 그런 거다. 내가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를 대표하는 자가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일을 협상을 하고 어떤 일을 이루면 그것이 고스란히 누구에게요? 그가 대표하고 있는 나에게, 그가 대표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의 결과 어떤 열매들이 다 영향을 끼치는. 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이거 자명하죠. 갔다 와서 뭐 협상 잘했느냐 막 이렇게 선전을 했다고 그러는데 TV나 이런 걸 잘 안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완전히 속빈 강정처럼 그런데 이제 국민들에게 사실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거짓으로 포장하고 이렇게 자기들의 성과를 낸 것처럼 이렇게 잘못 호도하는 이런 뭐 언론 보도들만 가득한다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담이라고 하는 자가 대표돼 우리의 인류의 대표니까 첫사람이니까 대표다. 그의 모든 가정에서도 가장이 어떤 일을 잘못해가지고 집이 넘어가 버리 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족 전체가 다 어려움을 겪는다면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이 가가지고 그거 뭐 한 적 없어요. 그런데 누가요? 가정의 대표인데 그가 사니까 그가 대표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다 그 손해를, 불이익을,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것도 이게 바로 대표의 원리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표, 우리의 대표로 그가 나의 자리에 우리의 자리에 서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그 지불하신 값을 지불해야 뭐 어떤 물건을 얻거나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팔려간 우리,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는 우리를 거기서 사내 가지고 본래 자리에로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준 거.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선언받는, 그렇게 인정받는 이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데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얻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거 뭐냐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야. 그러니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내 정말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들이 다 용서받았는가? 이거 생각하면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내 죄 용서의 은혜, 그렇게 정말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 막 생각하면서 그 사랑이 어떻게,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신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냐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내 독생하신 아들을, 저 아들을 십자가에 너희들을 대신한 속죄 제물로 값으로 저기에 버리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내어 내 자녀 의로운 백성 삼기, 그런 사랑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 믿었는지, 여러분, 아니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지, 또 혹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는 것은 죄가 다 용서를 받고, 불법이 가림을 받고, 허물이 사함을 얻고, 죄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다 용서받는 거라. 그래서 죄 없다고, 그리고 도리어 단순히 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 없으니까 그걸 의로 말하고, 성경은요,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오는, 물론 처음에는 이게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깊이 인격적으로 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러지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딱 생각하며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다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마음에 깊이 믿어지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정말 죄를 회개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에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또 그러면서 이제 나아가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일이 내게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그런 체험이 내게는 없다, 그러면 내가 머리로만 지금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일 수 있어요. 왜? 진정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것인데, 의롭다 하심은 곧 죄 허물 다 사함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온전한 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의롭다 해주시는, 은혜로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하고, 또 그런 은혜가 늘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새롭게 되살아나서, 그래서 이건 그냥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냥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평생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성경의 계시록에 보여주는 거 보면 뭘 하나님을 찬양하냐,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그 위대하심과 지혜와 권능, 이런 것도 창조, 이런 걸 찬양하지만,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 되었다고 하는 사실, 진정으로 내게 이 말씀이 선언하는 것처럼 그게 내가 진정으로 전인격적으로 이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내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것도 또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꼭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빠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나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뭐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뭐 특별한 어떤 은사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말씀에서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그냥 하나님과 또 성령과 이렇게 하면서 잘못 가는 이제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느냐고 그럴 때 말씀에서 떠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는 그런 영적인 잘못된 신앙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예요? 화평을 누리느니라. 화평을 누린다. 이 화평은 우리에게 여러분 마음의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뭐 불편함이나 그런 것이 없는 어떤 평안한 상태, 안정감 뭐 이런 걸 단순히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 원수된 관계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원수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노하심, 진노 아래, 거룩의 분노 아래 우리는 뭐예요? 죄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책임. 이게 뭐예요?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 있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두려움이 있어요. 왜? 죄책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심판을 영은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제하여져요. 그러니 우리의 심령에 뭐가 와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이제는 없어지니까 우리의 마음에 깊은 내적인 평안이 오는 게 사실이에요. 이제 그런 점에서 화평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화평은 여기 화평이란 용어를 쓰는 것은 그냥 평화, 평강 이런 용어보다 화평이란 용어를 썼거든요. 이것은 원수된 관계가 헤어지면서 화해하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더 나타내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된 관계가 다 제해지고 도리어 처음에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 이것이 회복된 상태 이걸 지금 화평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런데 신앙 생활에 이런 행복과 기쁨이 없다 그러면 오늘 여기 1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화평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누린 자도 우리의 본문이 화평을 누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은 관계를 누려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이전에 누렸지만 지금은 어떠면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퇴보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편함을 느끼는 어떤 죄들이 자꾸 끼어들어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그리고 실제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 사랑의 깊은 관계, 회복된 관계가 자꾸 금이 가거나 허물어지거나 이런 관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관계 혹시 내가 있다면 다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화평을 누리자. 이미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됐어, 영적으로. 그러니 이 관계를, 이 은혜를, 이 축복을 계속해서 잘 누려가자. 우리의 일생의 신앙 생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은 관계를 계속해서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걸 잘하는 것이 신앙 생활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뭘 막 열심히 행하는 거, 이게 신앙 생활 잘하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과의 이런 이 사귐의 관계, 이 사랑의 사귐의 관계, 이걸 잘해가는 것이 그것에 어떤 외적인 증거로 그런 일을 내가 잘하는 것이면 그것이 이 화평을 더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화평을 누리는 자로 신앙생활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근데 두 번째 이렇게 화평의 관계에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는 이런 신앙을, 그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도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하자 이렇게 권유형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이게 실제로 그 의롭다함을 얻는 그 참 믿음이면, 실제적인 믿음이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면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이렇게 이것을 가져다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누리는 은혜 혹은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오늘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즐거워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이제 이 영광,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래 영광스러운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이 마치 이렇게 찬란한 빛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빛 앞에 누구도 감히 눈을 두르지 못하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면 다 엎드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도 그러지만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엎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밖에 없는데, 이렇게 그 영광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존전에 나아가는 것과, 그리고 그 영광을 덧입어서 영광으로 변화돼 가는 것, 그것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제 로마서 5장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건 부활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확실하게 받는 것을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됐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니, 이미 구원 얻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얻는 구원은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는 영광의 구원, 하나님 본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얻기를 소망하는 완전한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장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 때문에,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고 그 부활의 구원을 우리가 덧입는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을 쫓아보면 그가 부활하심으로 어디 들어가셨어요? 하늘에 가셨는데 그걸 하늘 성소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인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일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잖아요. 뭘 가지고요? 속죄의 제사를 가지고, 피의 제사를 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드린 자기의 몸, 그게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었다. 그러므로 이 속죄의 제물된 자기의 몸을 가지고 직접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소에 나간 것이고, 지성소에 나간 것이고, 그러면서 어떤 신분으로요?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성경의 용어를, 이건 조금 중보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보자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구약의 전문적인 용어를 쓰자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하늘 성소에서 지금도 그가 이 땅에서 이루셨던 그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실제로 몸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그가 이제 부활하시면서 그냥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육체는 없어져 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가 성육신하시며 입으셨던 그 육체가 영광스러운 신령한 영원한 그런 몸으로 부활하고 그 몸을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가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그런데 그 구원은 뭐예요? 부활의 영광을 덧입는 그런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이 말은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설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특권을, 축복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며, 그러니까 의롭다 함을 얻는 살아있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자. 어떻게 나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을 덧입어서 내가 거기 나가. 그러니까 그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내가 부활의 영광을 덧입어서 나아가게 된다.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죽어야만 덧입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물론 재림하실 때이지만, 우리가 몸을 입고 부활하기 이전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이 변화돼서 그 영광의 몸으로,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걸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영광의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고 그 영광스러운 변화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처럼 우리에게 덧입어서, 나도 그 앞에 하나님 나라에,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나아가고 그 영원한 나라를 내가 이제 상속해서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죽음이 그냥 이게 참 형벌이나 정말 비참함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그 영광으로 내가 옮겨가는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고린도서 15장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썩을 혈과 육으로는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러 가야 되는 거 이야기합니다. 왜요? 부활을 덧입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소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소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떤 바라는 좋은 어떤 무엇, 기대하는 무엇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확실한 모습으로,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인데, 특별히 바라는 것 중에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나아가고, 그러면서 영광의 하나님의 존전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런 것이 다 뭐예요? 믿음으로 실제가 되는, 그냥 관념적으로 막연히 그럴 것이야, 아마 그러게 되겠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렇게 바라고 또 본 거예요. 그래서 바란다고 하는 말은 그런 점에서 소망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이 너무 확실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세상 사람들 보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저것들 이러면서 그런 죽음을 죽는 가운데도 그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죽게 하십니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들, 그걸 자라받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죽음 앞에서 막 두려워 벌벌 떠는데, 아니 저것들은 어떤 종족이기에, 그들이 썼던 표현이에요. 어떤 종자, 어떤 종족이기에 저렇게 죽음 앞에 저러냐. 그래서 막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이 기록이 있어요.
실제로 두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자들 많이 또 생겨나기도 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게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조금 저급한 그런 예의이긴 하지만 우리 월세 전세 살아보신 분들 많잖아요. 월세나 전세 살면 나무 집 한 칸 또 아주 초라한 어디 좀 얻어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다가 그런 삶을 살면 바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 집 하나 좀 마련해 볼까? 그러다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그런 집을 하나 샀어요. 분양받아 사든지 또 있는 집을 사든지 다 깨끗하게 아주 다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이제 몇 월 며칠 날 다 이사하기로 딱 됐어요. 그럼 어째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행복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 집 들어간다. 월세 살면서 전세 살면서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참 그냥 머리 숙여야 되고 여러 열등감도 많이 생겨나고 마음도 상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내 집으로 들어. 그럼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대가 됩니다. 마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마치 그런 거예요. 여기 잠시 사는 하나님이 너희들 잠시 여기 이 땅에 살다가 와.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마치 나그네의 삶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장막에 거했다 그러잖아요. 이거 금방 세웠다가 뜯고 금방 임시적인 거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는 이제 아파트 분화에 사니까 아파트나 연립 이런 데 월세 전세 살다가 또 옮겨가야 되고 하면 다시 더 올려줘야 되고 감당이 안 되면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런 삶을 사는 잠시 임시적으로 거치하는 그런 월세 전세 집이 아니라 내 집 이렇게 마련하고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래서 오늘 2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한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로마 성도들이 사실 그런 거예요. 지금 너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지 않느냐?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이건 서술형으로 선언하고 있는 선언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로 그러니 이 말씀이 오늘 믿음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이고 그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 실제적인 살아있는 믿음이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또 그리고 더 누려가는 자 되어야 되겠고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낯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을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로 계속 이어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